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중국 광저우 교회 우리 두날개 네트워크 함께 형제교회인데 이 목회 나눔을 위해서 또 방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교제와 또 배움 갖기 위해서 3박 4일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 여행사 사정 때문에 하루를 늦춰서 4박 5일로 해서 금요일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통령도 국빈 방문으로 중국을 방문한 그런 기간이었죠. 들리는 소식에는 대통령이 국빈으로 그렇게 방문했는데도 홀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는 뗄 수 없는 그런 역사의 그런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 강대국 중국과의 관계에서 참 약소국가로서의 때로는 참 많은 그러한 상처도 있고 또 슬픈 이러한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제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지옥을 견뎌주소서. 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난 가을에 개봉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조선 16대 임금, 인조임금 때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1633년 12월에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오죠. 그때는 중국의 역사가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주군의 나라로 섬기고 그리고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리고 명나라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는 군대를 보내서 왜군을 물리치고 우리 조선을 지켜준 그런 은공을 입혀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가 서기 시작하면서 명나라가 지금 기울어가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조정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명나라와의 의리와 또한 군신의 관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파 그리고 명나라와의 그 의리를 생각하다가는 청나라의 이 공격 앞에 온 국민들은 다 멸살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푸른 이 옷을 입은 신하 이병헌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역할을 한 그 신하 최명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조판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흰 옷을 입은 그 신하는 예조판서 김상원이라고 하는 두 신하가 인조임금 앞에서 지금 남한산성으로 지금 이렇게 조정이 피난을 가고 거기에서 이제 고립된 지 47일 지나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싸울 거냐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두 신하가 눈물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임금을 지금 상소를 하는 이러한 이 장면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이냐 혹은 의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 지금 두 나라 사이에서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운명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명나라를 계속 따라가자고 하면 청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청나라를 따르자라고 하면 그동안에 명나라로부터 받은 은공이나 을이나 이런 것을 저버리는 그러한 불의한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 가운데서의 이 갈등. 여러분, 이것은 이 우리 나라의 역사를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강대국 중국과 미국의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남한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목을 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과도 교류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중국과 우리는 친해져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되냐라고 하는 이러한 외교적인 이러한 이 고민이 우리 정부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두 나라의 싸움,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싸움, 두 나라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이 두 나라는, 우리에게 있을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하는. 우리는 두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면서 육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이 갈등, 이 싸움, 이것이 우리에게 늘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탄식한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 훌륭한 이 성도도 정작 그의 삶 가운데서는 두 법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22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 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치 않는 죄를 우리가 수시로 범하며 살고 있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이 지제의 이 죄의 법이 늘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갈등과 싸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는 육과 영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사람은 단지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갈등이나 이 고민, 이 싸움이 없어요. 그냥 육신으로 살면 돼. 육체의 편한 대로, 육체의 만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배부르게 먹고 좀 더 여유 있게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다 육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지 영혼을 위한 고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 고민은
두 법 사이에 껴있는 나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를 권고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 바울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께서 오늘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하면 나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이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없고 나에게는 이런 탄식이 없고 나에게 이런 이 갈등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그냥 육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는 이 탄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짐승은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 그건 짐승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새끼 낳고 살고 그러다가 주어진 수완 살다가 그냥 떠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단지 그냥 자식 새끼들 그래서 돌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세상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으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육적인 인간을 만드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의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갈등과 싸움이 항상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안에 갈등이 있고 아픔,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그냥 그걸로 만족해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헬스클럽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고통하는 것처럼 그저 오늘 와서 내가 한번 또 몸에 또 마음에 이런 위로나 얻고 돌아가는 정도로, 취미 활동하는 정도로, 동호회 활동하는 정도로,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나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이 고민이 나에게는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정말 정직한, 그리고 정말 솔직한 자기의 표현,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항상 분쟁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쟁지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이런 탄식이 내게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이 고민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 이런 고민 끝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선함은 있으나, 원하는 것은 있으나 나는 행치 않는 그러한 모순적인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읽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은 내가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이 나의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고민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은 원함이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죠.
원함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가 더 믿음 생활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원함이 내가 있다고 하면 그 원함대로 내가 해야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를 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합니다. 제법 성경 구절을 아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나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한 번 깨우고 두 번 깨우고 세 번째 가셨을 때 여전히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는 자라 편히 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적어도 주님께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그 극한 슬픔 때문에, 그 피곤함 때문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그 제자를 볼 때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깨우는데도 깨지 못하는 제자들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죄송해요, 자빠져 자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요즘 새벽기도에 잘 안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요새 너무 피곤해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하면, 제가 그 권사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래도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를 하는 권사님이면 그래요 권사님 많이 힘들죠, 힘내세요 라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새벽기도 안 하는 권사님이 마음은 원인인데요, 제가 육체가 약해서요 라고 하면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권사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하면 할 노력도 없이 무조건 나는 새벽기도 나는 못해요 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는 말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가르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하면서 그거 다 하지 못할 때에, 그럴 때 주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을 하는 거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이 없는 나로 인하여서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 내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건 왜 행함이 없느냐? 왜 행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불순종.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행하게 하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게. 내가 하려고만 하면 사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생긴 괴물이 따라다니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막 괴롭히고, 앞에서 오는 손님 막 쫓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보니까 자기가 교수가 됐는데 막 교수가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또 그 괴물이 얼마나 막 자기를 괴롭혀 소리를 질러대고, 또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행복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가만히 서서 자기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괴물이 또 서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선 넌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그 괴물을 향하여 확 달려들면서 괴물의 얼굴을 확 잡았다.
그때 가면이 탁 벗겨지더래요. 가면이 벗겨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래고 그 안에 자기 얼굴에 자기더래요. 자기. 여러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걸 행치 못하게 하는 건 그거 바로 나라는 거야. 내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다닌 모든 그의 환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으나 바울이 정말 가장 괴로워하고 힘든 건 뭐냐면 그 환경이, 그의 핍박 상황이 바울을 괴롭힌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있는 그 바울의 자아, 이것이 나를 가장 괴롭히고 가장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지, 나에게도 이런 탄식이 있는지, 이것이 없이, 그저 생각 없이,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 세월만 지나는 그러한 성도,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한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악을 행한다는 게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먼저 우리 안에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 악이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항상 악이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자리에도 사단은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간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도 마귀는 그 자리에 함께, 가룟 유다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영적 경각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개그맨 중에 지금 원로급에 해당되는 전유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많이 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고. 예?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했네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먹지 말라고, 저것도 먹지 말라고. 그런데 그건 다 나한테 내가 보기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건데, 근데 자꾸 먹지 말래. 왜? 몸에는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다 맛있다. 보지 말라는 것은 다 아주 더 매력적이다. 가지 말라는 곳은 더 멋있는 곳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이 질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은 무엇이에요? 더 육체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재미있게, 더 나로 하여금 더 인생을 더 멋있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하는 일인데,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 그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말 안 듣는 내 아들, 이 조그만 놈한테 이거 이 4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아이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는 늘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나한테. 왜요? 내가 청개구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나는 어떻게 이 공고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탄식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곤고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자기가 체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리가 누가 있느냐? 남한산성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그 첫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한강변이 쫙 다 얼어붙었습니다. 이 한강변이 어렵는데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음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길을 아는 뱃사공이 앞장서서 그 길을, 이제 왕에 가는 길을 건네줬습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서는 이 김상원이가 그 다음날 이제 그 얼음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물길을 모르니까 뱃사공을 앞세워서, 그 할아버지 뱃사공을 앞세워서 건너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며칠 후에 청나라 군대가 이 얼음길을 건너올 때, 그때 당신은 그들을 이 길을 인도할 것이냐라고 물어요. 그때에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뱃사공이 하는 말이, 내가 어제 왕의 어가를 앞장서 이 길을 건네줬지만 그들을 통해, 왕을 통해서는 좁쌀 한 줌 얻은 게 없다고. 이제 내일 청나라 군대가 건너갈 때 내가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면 그들에게서 곡식을 얻어서 내 어린 손녀딸과 이 겨울을 지내가려고 한다고. 그럴 때에 김상원이는, 그는 칼을 빼들고 그 뱃사공을 단칼에 뺍니다. 그대는 누구의 백성이냐? 그대는 누구의 백성이냐? 한 줌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배반할 것이냐? 당신이 섬긴 왕을 배반할 것이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장 현실적으로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너무 깝깝해요. 그러니까는 그저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저 나는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곤고한 자리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 내가 붙들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인조는 결국은 47일간 남한산성에서 그 고립된 가운데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이제는 내가 조선의 왕이라고 하는 명분 지키고 명나라와의 의리 지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남한산성은 완전히 다 함락이 되고 온 백성은 다 포로로 붙들어갈 것이냐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삼전도로 걸어갑니다. 지금의 송파 땅으로 걸어 날아가서 그는 죄수의 옷을 걸쳐 입고 청나라 황제 앞에 7번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선이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굴욕적인 그런 굴복을 하는 것.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다스림의 권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그 앞에 절을 할 것입니다. 돈에 절을 할 것입니다. 세상 유흥과 쾌락과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에 절을 할 것이요, 거기에 엎드릴 것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어떤 것들이라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다스립니까? 내가 다스립니까? 세상의 것이 나를 다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단지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런데 삶 전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내 삶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해야 됩니다.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는 자리에서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치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굴하고 구차한 인생,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절대로 그 오랑캐 앞에 엎드릴 수 없다고 했던 김상원이는 목숨을 바쳐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고 했었고, 그러나 최명길이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의 이 창피와 이 굴욕을 참고 나가면 이 나라는 다시 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진리를 찾은 그 신화의 두 사이에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갈등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조라고 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 신앙 고백으로 연결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현실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쫓아갈 것이냐, 나는 세상에 잠시 왔다가 가는 이 세상적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갈 것이냐, 이 결단과 이 나의 결정이 오늘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 비굴하고 구차한 삶으로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그 후예로서, 그 믿음의 후배로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진광의 성도 여러분들도 한강 나루터의 뱃사공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해. 이것 때문에 나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더 하늘의 가치관으로 주님 죄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